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 지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여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66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고섭네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그 기쁨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새 성경책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1장 찬송 드리신 후에 권경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1장은 새 성경책에는 없는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에 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네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곳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널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널 의지하겠네. 아멘. 네,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 머리 숙인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감싸 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부흥시켜 주시고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약한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 같은 강건함을,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인내를 고루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권도영 목사님, 그동안 분주함으로 몸을 돌보지 못해 허리 수술과 더딘 회복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속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충만하여 날마다 간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에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마침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 좋은 생각, 좋은 생활 태도가 더 좋은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이나 생각, 또 생활 태도가 역시 반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한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헤매게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더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형통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한 사람으로 경험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부흥을 경험하면, 좋은 경험을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때의 좋았던 그 부흥의 경험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경험이 그를 끌고 가서 다시 더 도약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오늘 창립 10주년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지고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야 되고 또 발전해야 되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의 길을 걷고 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면 이 부흥의 순간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면 이 부흥의 순간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부흥은 곧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부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부흥은 양적인 면을 주로 말했지만 이제는 그 양적인 면을 넘어서서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질적인 면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양보다는,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질적인 면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올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부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은 1868년에서 1874년까지 뉴욕주 형무소 위원을 지내면서 그 뉴욕주의 여러 형무소를 방문한 결과 죄인들이 가족관계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5년에 연구를 해서 그 결과로 미국 최대 명문 가문으로 인정받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리스톤 명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고 목사였고 기독교 교육가였습니다. 그가 경건한 여성을 만나, 이 사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약 4대에 걸쳐서
자손 1394명을 두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으며 성난 하나님의 손안의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미국의 영적 깨우침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자손 중에는 1명이 부통령, 3명이 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3명이 시장,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30명이 법관이었으며 300명의 목사와 교사와 변호사를 두는 아주 대단한 그런 부흥의 가문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미친 그런 영향을 준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부흥의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큰 부흥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라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0년생인데 맥스 주커스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무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무직이었어요. 그의 후손은 130명이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으며 60명은 도둑이었고 310명은 빈민으로 살고 있었고 50명의 여자들은 몸을 파는 그런 창녀로 살았습니다. 이 맥스 주커의 자손들은 뉴욕주에 달러로 125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회에 그야말로 악이었죠. 여기 자료의 출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와 맥스 주크 가문 비교라는 책인데 작성자가 바울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에너지 효과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악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가문을 이루고 사회에 공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석교회의 부흥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흥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부흥의 사람으로 배출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부흥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해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흥케 하는 일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해보십시오. 그럼 부흥의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부흥의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서서 나를 부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가 문제예요. 내 의지가 나를 거기로 택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해라고 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알려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첫째, 내 가슴 속에 결코 쇠하지 않는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비전을 두면 갈수록 쇠하여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금방은 막 부흥하고 금방은 발전하고 금방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다 이루었어도 전혀 허무하지 않고 더 큰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전이요 소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소원이에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거룩으로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인간적인 능력,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실력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즉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기준,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취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숨기고 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의 것, 직장의 것, 교회의 것, 나라의 것, 공적인 것일수록 우리가 투명하게 제작해서 깨끗하고 또 정돈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의 전부를 밭을 팔아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밭을 팔고 돈을 버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겠죠. 두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성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의 그냥 덜 드렸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심을 품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공동체라는 그 역할, 우리가 반석교회라는 그 역할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단독 무산도 등정에 성공했던 라이놀드 메너스라는 사람은 히말라야 난가파르바트에서 친동생을 잃는 등 수많은 동료가 산에서 추락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메너스는 죽은 이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에 처음 가졌던 그 진지함과 경건함이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에 자만하고 오만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잃어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달랐습니다. 바로 앞전에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전투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처음 믿음, 처음 마음, 처음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예상 외의 승리, 이 아이성의 예상 밖의 패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많고 적음,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직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저도 목회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내 손에 하나님 편에 설 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기독교의 단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 대답에 솔직히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나 교단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사상을 중심으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서 외치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기득권을 가지려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인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버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다시 뽑아서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나 목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전하는 원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과 전통적인 종교 행위로 유대인들의 우수함을 지금도 전 세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 분야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유대교육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전통과 권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사장 반열에 속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전통과 권위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시기 위한 방법은 그때 당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아주 평범하다 못해 아주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온갖 핍박과 방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또 제자들까지도 핍박을 당했지만 결론적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사와 같이 그런 똑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큰 그 승리 후에 작은 성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패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한 모습, 직장에서의 실패, 사업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실패. 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전투는 이 치욕의 전쟁이었어요. 뼈저린 아픔과 후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을, 이 패배를 발판 삼아서 교훈 삼아서 그 후의 전쟁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렵습니까?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해서 도와주겠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맛보고 난 후에 그는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실패의 원인을 묻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싸움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미래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길을 완전히 열었던 것입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의 날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실패의 원인을 묻고 교훈을 받아서 당당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축복의 한 사람, 승리의 한 사람, 부흥의 한 사람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지금 또 실패 중입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슴치며 통곡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실패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워서 그 실패를 다시 패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건한 삶,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면 제가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서 계셔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382장 새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종이 아픈 중에 주여종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채지엄 주송자 어르신의 귀한 자녀분들이 주여종을 위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양명철, 김수빈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고강태 목사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손길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장소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또 건강 회복,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또 독감 예방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청결 마스크 착용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번 주 예배는 창립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개척이 됐는데 벌써 16년째 아마 계산상으로 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 양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둘 다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1월 2일 날 입원을 해서 3일 날 수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사실 입원하기 전에 연말이고 이래서 조금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수술을 받고 해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퇴원 후에 어저께부터 한 이틀간 지금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많이 나서 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자리는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제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사는 의미가 있고 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비록 일하는 목사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안 비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주 수술 때문에 비워서 작년에 촬영했던 그를 올려서 예배를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한 까닭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애써진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호회 위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